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부터 오늘 18절까지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제목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건축을 하고 또 이제 향동으로 또 옮겨갈 그러한 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 신명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황과 이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이 신명기를 통해 그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쭉 볼 때 크게 보면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참 종살이하던 그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율법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들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언약을 또한 잘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점에 참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롭게 주시는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또 땅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우리가 잘 교훈받고 또 우리도 어떻게 또 새로운 곳에 갈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좀 당분간 쭉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제목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이 재강론이라는 뜻입니다. 재강론, 다시 한번 강론한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율법. 이 신명기, 우리가 신명기라는 우리 그 말로는 조금 잘 와닿지가 않지만 두 번째 율법이다. 다시 한번 강론하는 것이다 하는 뜻으로 이 신명기, 그 헬라어로 보면 그 뒤테로노미라는 뜻인데 뒤테로노미, 이 뒤테로라는 뜻이 두 번째라는 헬라어 뜻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노미라는 것은 그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으로 신명기 그 제목을 보면 뒤테로노미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두 번째 율법이다 라는 뜻의 제목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1절에도 보면 이 모세가 요단 저쪽 이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해 주셨던 그러한 일들을 재강론 다시 한번 듣고 또 교훈을 받게 지금 해나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을 때 그 20세 이상인 자들은 그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지나온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나온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쭉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 주셨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 또 무슨 일들이 있었고 또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주셨고 또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의 내용은 또한 무엇이고 하는 것을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 지나온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후대가 잊지 않도록 후세에서도 앞선 신앙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모든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같은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나온 시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이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주는 것과 지금 같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도 한 세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후대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겪었던 일들 또 우리 앞선 사람들이 겪으며 지나갔던 그러한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에서도 그것을 보고 같은 길 가도록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뭐 기록을 남길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평소에 잘 남겨놔야 돼요. 기록을 남겨놔야 되고 교단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고 내 자녀들이 나를 본받아 같은 길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이 날 때마다 잘 기록해 두어서 후세에서 그것을 보고 또 똑같은 길 알아야 가지 않습니까? 알아야. 모르면 같은 길 갈 수가 없어요.
알아야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이 나는 동안, 생각이 나는 동안 어떻게 하든 있었던 것들을 잘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몇몇 집사님들께도 뭐 아영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또 창광에서 있었던 일들, 그러한 일들, 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들 생각나실 때마다 이렇게 좀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부탁을 드렸고, 또 실제로 남겨두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는데, 우리가 나중 가면 그 다 후대에 가면 기억을 못합니다. 뭔가 기록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우리의 역사가 이렇고 우리의 뿌리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좀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든 기억날 때마다 있었던 거 이렇게 다 기록해 두는 거, 그것이 좋은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뭐 일기 쓰는 분들도 많이 있는 줄로 아는데, 이 모든 것, 꼭 잘한 것만 남길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도 공과, 모든 공과를 있는 그대로 다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남겨둠으로써 나는 이 세대, 하나님이 보내신 지금 이 시점에서 믿는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만, 내 뒤에 따라올 자들, 나의 자녀들, 후세의 사람들도 같은 길 가기를 바라며 우리가 남길 것은 또 잘 남겨두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도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참 이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새로 태어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 앞선 조상들이, 너희 앞선 선진들이 이러한 길을 걸어왔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었다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선포하며 또 강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절을 보면 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 신의 산 같은 이름입니다. 호렙산, 신의 산. 우리가 이 신의 산이 지금 정확히 어디인지는 우리가 그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서 대략 여기쯤이겠다 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이 신의 산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뭐 그 신의 반도에 있는 어느 한 산이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추측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어찌됐든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율법을 받았던 그러한 산입니다. 2년 동안 머물면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약 2년 동안을 이 호렙산 아래에서 머물렀어요. 거기 뭐 잠깐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 약 2년의 시간 동안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율법을 다 받았던 곳이 이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곳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그 이 가나안 땅 이 접경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가나안 땅 접경 지역이 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과거에 그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곳이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정탐꾼들을 보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대표해서,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가 하고 살피게 했던 그곳이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 애굽에서부터 출발이 아니라, 물론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바로 직전 이 접경 지역까지인 것이지만, 그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이 거리를 우리가 뭐 어느 정도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던 여정을 따라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할 때에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부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다시 말해 가나안 땅까지 뭐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한 달 남짓이면 얼마든지 도착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 이 거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거예요. 왜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는가? 이제 뒤에 1장 뒷부분부터 쭉 나오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 시내산, 호렙산까지 얼추 한 3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또 그 아말렉과 싸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한 3달 정도가 걸려서 시내산까지 도착했어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 호렙산 밑에서 아까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으며 약 2년의 시간을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부터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그러니 2년 하고 지금 몇 개월이 더 걸려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원래는 도착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나안 땅에 다 왔잖아요.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가나안 땅에 바로 앞에 있으니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히 올라가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가나안 땅에 못 가겠다,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바로 앞에까지,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 두고서 못 가겠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길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약 38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오게 된 겁니다. 그게 이 신명기의 배경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 원래 38년 전에 왔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광야 38년의 시간을 더 헤매게 된 것이고, 그래서 도합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좀 교훈받을 것이 먼저 있습니다. 먼저는 참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다 온 것 같지만, 눈앞에 보이니 다 왔잖아요. 다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니 40년이 걸린 겁니다. 다 왔다.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내 거다. 이제는 차지할 수 있다. 눈앞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차지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면 그때로부터 30년이 더 지나고, 그래서 도합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 된 것 같아도, 이제는 수월하게 다 이루어지고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지만 사람의 계획과 계산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다 금방 잘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지금까지 된 거 보니 금방 우리 거가 되겠지. 금방 끝나겠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다 된 것 같아 보여도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레미야 10장 23절 읽어주십시오. 예레미야 10장 23절.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을 걷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랬어요.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내가 걸어가니 내가 내 발로 도착하는 것 같지만 걸어가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걸어가는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실런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시면 눈앞에 두고서도 그리고서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눈앞에 두었지만 하지만 40년이 걸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이스라엘의 모습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이 이 40년 동안을 왜 헤매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겁니다. 우리 그 바로 앞에 민수기 14장 33절 34절 읽어주시죠. 민수기 14장 33절과 34절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래서 정탐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탐한 날수인 40일,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던 그러한 결과로 또 하나님께서 40년을 또 헤매게 하신 겁니다. 또 왜 40년을 헤매게 하셨는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뒤에 이제 8장을 가서 보면 8장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 8장 2절 읽어주시죠. 8장 2절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이 온전한 자가 됐는지 그렇지 못한지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고 이스라엘을 연단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셔도 그것을 누릴 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얻을 만한 그러한 자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시간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그러지 못한 것을 없애셔서 마침내는 온전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줄을 알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잘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돌아가게 하신다. 바로 앞에 두고 다 된 것 같아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잘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그 시간 동안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는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또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연단의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연단의 시간으로 우리가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만들어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거 좋은 거 주셔도 우리가 그거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수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또 잘 이용당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년 한 해
어떻게든 연단받는 시간으로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고, 또 회개할 바를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잘 따라가는 그러한 금년 한 해 또 우리가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이처럼 40년을 헤매다가 이제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젠가 여기 4절에 보면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쳐 죽이고 이 요단강 동쪽을 지금 다 차지한 점령한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다시 왔다. 바꿔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지금 직전의 이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이 율법과 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설명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8절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6절과 7절 읽어주십시오. 6절과 7절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인데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네마론과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가라.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그 땅의 경계를 쭉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7절에 보면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또 북쪽으로는 레바논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 땅들을 차지하러 이제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들을 이스라엘의 경계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경계보다 미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그 모든 경계의 땅을 다 차지해야 돼요. 그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보다 덜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는 그 경계를 넘어서 더 차지하겠다 하고 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가나안 땅의 경계,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경계 그만큼이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땅인 줄 알고 그 땅을 다 차지해야 돼요.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욕심인 것이고 그 경계를 넘어가면 욕심인 겁니다. 우리가 더 차지할 수 있겠다 해서 넘어가면 욕심인 것이고 또 반대로 더 못 가겠다. 이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살겠다. 그래서 덜 차지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덜 차지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 그만큼 딱 차지해야 돼요. 가라고 하셨으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이래서 못 간다 저래서 못 간다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일어나서 힘차게 가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시점에서 또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가라 하신 그 말씀 의지하며 나와왔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를 다 차지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8절의 말씀처럼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할 때까지 이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우리 그 여호수아 이제 뒤에 이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다 사실 정복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경계까지 이 다 온전히 차지하게 되는 것은 그 솔로몬 때에 갔을 때, 그때에 갔을 때 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가면 마침내는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비록 긴 시간이 걸렸지만, 긴 세월이 걸렸고, 비록 광야에서도 헤매며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어떤 대적이 있어도 아무리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장수와 같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한낱 메뚜기와 같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가면 차지한다 하신 말씀을 굳게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도 어찌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또 실제로 교회가 다 건축이 되고 지어졌다라고 해도 그래도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고 또 주차가 힘들고 그러한 여러 가지 또 난관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점에 다시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를 온전히 다 차지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난관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굳게 붙잡고 힘든 일 만나도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 지어지고 모든 게 편해지고 하면 우리가 그 편한 거 누리다가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또 알게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일을 했다 하는 교만한 생각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니 그러니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들 수밖에 없구나. 교회가 지어지는 것도 지어지고 난 이후에도 그 이후의 모든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났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 속에 생긴 그러한 두려움, 또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거울로 잘 삼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담하고 좌절한다, 원망한다 라고 하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도 힘차게 올라가야 돼요. 힘차게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는 궁핍함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없앨 것을 없애시고 세울 것을 세워주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쭉 보면 이 모세가 수령을 세웁니다. 수령들을 세워요. 9절에 보면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12절에도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그래서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전체를 혼자서는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정받는 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여서 이 수령으로 삼고 나아간 겁니다. 수령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일들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고 각자가 그 위치에서 그 일들을 맡아서 여기 14절과 15절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그래서 각자에게 역할과 책임과 또 일을 맡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잘 이끌며 또 인도하게끔 모세가 수령들을 세우고 나아갔습니다. 여기 천부장이나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또 조장, 이러한 사람들은 뭐 특별히 이렇게 구별된 그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수령으로 세워진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늘날로 치면 이 교역자가 아니라 이 평신도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평신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이 인도자로 각각 세워서 그 위치에서 또 모세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나아가도록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평신도 인도자들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계획하고 나아가야 될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이 평신도 인도자도 우리가 잘 길러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성경으로 양육하고 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모여서 또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전도했다라고 하면 내가 전도한 사람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을 가르치고 또 잘 인도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평신도, 교육자가 아니라 평신도 또 인도자가 우리가 잘 또 세워지고 나가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갑자기 평신도에게 그런 일 하라라고 맡기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또 교육자들이 또 그 일의 기초를 쌓기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연습도 같이 해나가야 되겠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평신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를 세워나가고 자기 가정을 세우고 또 주변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그저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이 평신도 또 인도자, 평신도 지도자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잘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아서 그들에게 또 일들을 맡겼어요. 그리고 16절에서 끝절까지 보면 재판장들에게 또 명령을 했습니다. 이 재판장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는가? 16절에 보면 공정히 판결하라. 재판장이 공정히 판결해야지요. 누구 한쪽의 말만 듣고 한쪽 편만 들면 그 온전한 재판이 될 수 없으니 이 공정하게 재판하라.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재판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사람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그 결과를 잘 받아야 돼요. 재판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고 내가 속상하고 또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잘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치리받는 것, 교회에서 치리받는 것도 이 재판을 받는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치리받는 것,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른 교단도 우리가 기독교 뉴스 보다 보면 교회 안에서 치리받은 걸 가지고 이 불평하기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다시 나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다 옳지 못한 겁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잘 받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은 17절 끝에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그래서 재판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량껏 이 재판을 하되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이 모세에게 와서 함께 묻고 상의하며 함께 해나가자 하며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이 재판장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쭉 나오지만 우리가 이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그 재판에 관해서 언급하는 이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이 재판하는 것 그 자체가 무조건 악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도 이 재판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바르게 해야 된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판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고 또 옳지 못한 그러한 일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린도전서 6장을 비추어 볼 때 이 재판에 있어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손해보기 싫다라고 해서 이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그랬는데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보다 더 낫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저 무슨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는 재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재판해도 된다 하고 우리가 이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령 여러 교회에서 하나의 예배당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한다면 이 재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옳은 일인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국가에서 행정 처리를 명확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예배당을 잃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재판을 해서라도 또 예배당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이 앞에서 말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산 문창교회 사건이 그랬던 것이고, 이 뒤에서 말한 것은 그 1950년대 명륜교회 그 적산가옥 문제를 놓고 이 명륜교회에서 했던 그러한 실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하면 되고 이럴 때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될지 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심을 통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지 신앙 양심을 통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오늘 이 모세가 지금 명령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와서 물으라 그랬으니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교육자들에게 또 같이 묻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악하게만 여기면 안 돼요. 무조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또 이 국가의 판결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따져봐야 되는 그러한 일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게 하실 때까지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만난다 할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되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한 거 무엇이 있는가 찾아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릴 자로 합당하게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잘 연단받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고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차지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반역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채 광야길을 40년 동안을 헤매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얻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실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게 하시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것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하여 연단받는 시간으로 잘 삼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다 차지하는 복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